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툰 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진짜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한 명 고쳐주죠. 그것도 오른손 마른 사람.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였는데,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기억나지? 진짜 기억나? 네, 노트 피시오. 그러면 노트 피지도 않고 노트에 적어놨대 지금.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안식일 날, 안식일 아닌 다른 날 고치면 되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이 진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날이고 그 안식일은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안식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고침을 받음으로써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걸 잘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다친 사람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것도 안식일의 내용이 맞구나 라고 깨닫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잘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안식일은 그러면 안 돼. 안식일은 무조건 우리가 정해놓은 걸 해야 돼. 뭐냐 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면 일이고 이것도 하면 추수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넘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참 웃기게도 우습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 6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이는 게 맞는 거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들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한 말이 틀리지도 않았어.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잘 깨달아야 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너무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지식도 많고 나는 성경도 잘 알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믿는 사람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고쳐지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나는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져야 되고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바르게 교정돼야 된다는 걸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정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알아?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냐 하면 사람을 12명 선택하기 위해서였어. 이 12명들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 밤새도록 코 골면서 잔 게 아니야. 밤새도록 핸드폰 보면서 야 이거 재밌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서 옆에 막 짐승들 지나가고 막 동물들 울음소리 나고 벌레들 막 기어다니고 이런 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지. 혹시 산에서 기도해 본 적 있어? 산에서 밤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한번 주일학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산기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기도하러 갔잖아. 거기가 뒤에 기도원의 뒤에가 산이라 가지고 목사님들이 자 우리 산기도 하러 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산기도 하겠구나. 방석 챙기고 딱 두꺼운 옷 딱 챙기고 갈랐는데 비가 오 갑자기. 비가 와서 에이 숙소에서 기도합시다. 방에서 따끈따끈하게 보일러 켜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침 7시가 됐어. 잔 거야. 뜨끈뜨끈하게 코 골면서 자다가 눈 떴어. 이건 밤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밤새 기도한 게 아니야. 산기도 가면 어떻게 되냐. 산기도 하면 일단 무지하게 추워요. 여름이 아닌 한해는 무지하게 추워. 그리고 밤이 좀 되면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 째깍째깍째깍 소리도 나고 얼마나 조용한지 이 곤충들 걸어 다니는 소리 있잖아. 이 소리 진짜 크게 들려. 이 소리가 거의 쿵쿵쿵이야. 이게 다리 6개 우직우직우직 바삭바삭바삭바삭 이런 소리 들리고 어떨 때는 짐승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혹시 죽었나 싶어가지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툭툭 쳐봐. 죽었어? 이러면서 죽었으면 내가 한 입 먹어도 돼? 이러면서 와요. 그런 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진짜 열심히, 진짜 간절히,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그 뒤에 산이 있으니까 나무 거긴 다 준비가 돼 있어. 타이어를 다 깔아가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 해놓고 해서 산기도하러 가거든. 가면은 방석 챙겨야 돼. 엉덩이가 시리니까 방석 딱 챙기고 추울 수 있으니까 옷도 딱 챙기고 내려올 때 자빠질 수 있으니까 후라이드 딱 챙기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서 기도하다 보면 사방에서 불이 번쩍번쩍 눈 감고 있어도 보여. 왜냐하면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산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겠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자, 오늘 근원이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겠구만. 자, 한근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내쫓으려고 가라! 막 때리고, 막 눈깔 후비고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칠 때도 막 그냥 뭘 얼굴에 바르고 때리고 노래 부르고 뛰고 안 하고 나가라 해도 병이 고쳐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아.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렇지. 경험하는 건데 맞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이해가는 게 아닐까. 이야, 훌륭합니다. 한근원. 이때까지는 그냥 다 양보한 거였구만. 다 양보하면서 모르는 척 아이들 기살려 주려고 그랬던 거였구만.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줬어. 예수님도 열심히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좋지.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거는 진짜 뭐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이런 너희들 초보 단계인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였냐? 그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말하는 12명을 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명을 택할 때 예수님이 딱 보고 쟤 괜찮은 사람이네. 너 내 사도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원피스의 루피처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했어? 응?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고 마태를 택하고 이 안드레를 택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택할 때도 누구의 뜻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택한 거야.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룟 유다도 택하게 된다. 여기 보면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있지. 이 12명을 누구라고 했냐? 사도라고 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일단 또 질문. 한근원.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경상도 말로 사도 하면은 뭐 사달란 뜻인데, 네, 이거 사도 하면 사달라는 뜻인데, 이건 그런 뜻 아니야. 사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약간 비슷한데? 한 70점? 좋아. 오늘 웬일이야, 한근원. 피아노는 연습할 때보다 훨씬 적게 쳐가지고 그냥 그러더니 피아노 앞으로 세게 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 네가 살살 치니까 안 들리지.
연습할 때보다 더 약하게 치고 있어. 완전 세게 쳐, 알겠지? 비슷한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근원이한테 근원아 미안한데 저기 휴지통에 쓰레기 좀 해가지고 저 밑에 내려다 놓을래 하면 어떻게 해? 근원이가 갖다 놓죠. 누가 근원이를 보냈어? 목사님 보냈지. 그러면 근원이는 뭐 어떤 사람이야?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게 되겠지, 그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거야.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아까 근원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계속했다라는 것도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중간에 아들이 있어. 응? 엄마가 아들한테 야, 아빠한테 가서 저기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말해.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 네가 뭔데 나한테 화장실 청소하라 말아 해? 네가 아들이 조그만 게 지금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알겠어. 이렇게 말하겠어. 응? 말은 조그만 아들이 말했지만 실제로 그 말은 누가 한 말이야? 엄마가 한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의 말을 전할 때 이 아들은 엄마를 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걸 아네,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그 보낸 사람, 이 사도를 보낸 사람의 능력, 이 사도를 보낸 사람의 권위, 이 사도를 보낸 사람의 마음, 이 사도를 보낸 사람의 목적을 다 같이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야?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겠지? 엄마가 아들한테 아빠한테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해줄래? 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지금 급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아빠가 나한테 라면부터 끓여주는 게 급한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일단 나한테 라면부터 좀 끓여보시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럴 수 없는 거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낸 분의 권위, 나를 보낸 분의 능력, 나를 보낸 분의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거기를 잘 따라야 돼.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을 봅시다. 14절, 15절, 16절까지 다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고 둘째는 병도 고쳤다. 그치? 이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일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율법에 대한 바른 말씀도 전하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런 것도 전하고
이걸 누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대장이 돼가지고 얘들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서 그거나 해, 심부름이나 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나누어 주면서 사도들도 같이 이 일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도인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혼자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율법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고 도와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줄 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했다. 그거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없어도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목적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전한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사도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 베드로 죽어서 지금 뼈도 안 남았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12명의 사도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이 12명의 사도가 또 누군가를 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또 보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내서 예수님의 이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걸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지금은 누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까? 지금은 누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 이 교회가 사도처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사도처럼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고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밥 먹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이러는 거가 아니야. 이러는 거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하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가는 거야. 보냄을 받는 거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우리들이다. 목사님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아줘서 사는 거야.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 나는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할 뿐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냥 집에서 거시기만 하는데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다 사도지, 그지? 그래서 사도적 교회 이렇게 말해. 사도적 신자. 이건 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분이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일단 보낸다. 다 보낸다. 어린이집에도 보내나요? 어린이집에도 보내죠.
노인정에도 보냈나요? 노인정에도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 한 권원으로 살 수 있겠지? 좋아요. 우리 기도합시다.